자, 오늘 우리 구정 설날입니다. 우리 구정 설날에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새해 복음 많이 가지세요. 자, 새해 복음 많이 가지세요. 아멘. 우리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복음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음 많이 가지세요. 아멘. 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명문 가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정명절인데 구정명절은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요,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다 찾아갑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나 성장한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본향이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정 설날인데 여러분, 설날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뭐죠? 설날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떡국이고 또 가래떡이고 또 동그랑땡, 그 다음에 식혜, 그 다음에 삼색나물, 꽃지전, 한가. 그런데 저는 설날하면, 구정설날하면 어릴 때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뭐냐, 이런 음식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구정설날에 저는 세뱃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뱃돈에 관심이 많았다. 왜냐 그러면 그럴 때는요, 저희들 어릴 때는 저희 마을이 한 300호가 되는데 거의 한 150호 정도는 제가 그 설날 되면 세배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모이면 누가 세뱃돈을 가장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세뱃돈을 가장 많이 얻어오는 친구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세뱃돈을 제일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가지고 굉장하게 저를 이렇게 나 따라다니면서 사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모든 관심이 구정명절하면 여러분 세뱃돈이에요. 세뱃돈.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50도 넘고 또 이제 60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 설 명절하면 저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가정을 복음의 명문가문 만들 것이냐, 여기에 저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세뱃돈도 관심이 없고 음식도 관심이 없고 명절 되면 그래서 저는 명절만 되면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고향을 가고 지금 못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설 명절이 되면 모든 분들은 다 고향을 가고 그 다음 친척들을 만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지만은 저는 명절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온누리 교회 가정을 복음의 명문가문 만들 것이냐, 이걸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명문가문은 어떤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문이냐 했을 때, 복음의 명문가문은 여러분 복음으로 3, 4대가 똘똘 뭉쳐가지고 2, 3, 7, 5천 종족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 되는 그러한 가문이 바로 복음의 명문 가문이 아니냐.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명문 가문하면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들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문 4대를 하나님은 축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줬고 야곱에게 12지파의 축복을 줬고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줘서 결국은 4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하나님이 가문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후손들을 요셉처럼 크게 쓰실 것이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정 명절에 하나님 정말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이 안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미래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복음의 명문 가정이 딱 한 가정이 나와요. 복음의 명문 가정이 딱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복음의 명문 가정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헌신한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 너무 멋있잖아요. 어느 정도 멋있냐 그러면 자기의 집을 복음을 위한 집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건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목이라도 내놨어요. 목이라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평신도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 집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자기 집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귀한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우리가 구정 명절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복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신다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주셨던 여러분 경제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겠냐.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엘리야는 여러분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에레미야다 그래요. 에레미야는 여러분 박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박해주의. 다시 말하면 불쌍해서 교회에 나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쌍하고 내 마누라가 불쌍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 적어서 불쌍하고 불쌍해서 여러분 교회가 주는 거 이거 믿음일까요?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 그래.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 의리. 여러분 의리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일까요? 내 친구가 온누리교회 가니까 내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내 친구의 의리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 가주는 거 그게 믿음일까요? 또 여러분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선지자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념 관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들을 거 있어. 굉장히 들을 거예요. 지식적이고.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몇 개 돼.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념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식적이라.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지식을 듣기 위해서 교회 가주는 거. 그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엊그제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인데 어느 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깜짝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모든 축복, 그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제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고 이제는 정말 너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여러분 응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 때문에 할까요? 신앙생활은 왜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1시간 시간 때우고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재주가 많은 원숭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못나고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법칙이 뭐냐? 그러면 새는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물고기는 여러분 지느러미를 가지고 여러분 물속에 헤엄치고 다닐 때 여러분 이 물고기는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왔어.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마귀를 따르는 삶이 됐어요. 마귀를 따르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러면 영적 문제가 온다면 영적 문제가. 그 영적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해결 안 되는 문제. 그 영적 문제는 누가 갖다 주는 문제냐? 그러면 사단이 내게 갖다 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개인마다 가정마다 보면 여러분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질병의 영적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가서 MRI 찍고 해도 변명도 안 나오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정신적인 영적 문제가 있어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가정 가문에 계속해서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계속 사고가 터져. 그게 바로 가정의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나만 지옥 가고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 자손 3, 4대까지 대물림 해주고 나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모든 우환, 저주, 재앙, 고통, 사고를 내가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선지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제사장이 되시고 마귀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여러분 마귀를 꺾는 여러분 왕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냐. 자, 왜 아브라함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됐을까요? 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족장 시대 때는 바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어요. 아,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이 여러분 똘똘 뭉쳐서 이 복음으로 다 가문이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명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리입니까? 나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을 믿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이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쓰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를 썼어요? 여러분 강가에 버려졌을 때 그냥 여러분 지나쳐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바로 공주를 여러분 나일 강가에 보내서 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을까요? 그리고 왜 모세를 하나님은 축복했을까요? 바로 모세에게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출애굽 시대 때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하나님은 가장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희생제사의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출애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속국 시대에 있을 때는요,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힘들 때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강조하는 것, 정말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신앙생활로 바꿔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문은 다 여러분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을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편 20편 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셔서 정말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축복으로, 주역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의 명문가는 삶의 기쁨이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진전. 그러면 바울이 당한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당한 일은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진전. 제가 진전을 묵상하다가 거꾸로 말하니까 전진이더만, 전진. 진전이 뭐냐? 진전이라는 뜻이 헬라어에 보니까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로코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러면 프로코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공병대가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로마 공병대가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여러분 길을 닦는 일을 했어요. 길을 닦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로마군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말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말이 끄는 전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말이 끄는 전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차 부대는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전부 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영토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전차 부대가 제대로 된 활약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도로를 닦는 일을 했어. 도로를 닦는 일을 했어. 그러면 도로를 닦기 위해서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확실하게 도로를 닦아놓은 역할을 바로 로마 공병대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여러분 세계사에 미친 공헌 중 하나가 뭐냐? 로마는 도로 닦는 여러분 기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얼마나 확실하게 도로를 닦아 놓은지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도로를 닦는데 여러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강한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복음 전파를 막지를 못한다. 로마의 공병대가 거침없이 길을 닦아가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 진전이라는 뜻입니다. 진전이라는 뜻.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명절날 한번 우리 가정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 가문이 어떻게 지금 복음이 진전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저희 이모들이 10명이고 우리 외삼촌이 1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모들 가운데 여러분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저희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예수를 딱 믿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이모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외갓집에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제사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우리 이모들도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막 저쪽 방구석에 가서 저쪽 다락방 그런 방에 가서 우리 어머니는 막 우리 이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이모 같은 경우 너무 여러분 우리 언니인데도 명절 때 모이면 우리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고 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하고 하는 걸 내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1년, 2년 지나더니 우리 이모들이 한 사람씩 하나 교회를 가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핍박했던 막내 이모도 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나중에 지내놓고 나니까 우리 외삼촌이 교회 장로님이 돼 있어. 우리 외삼촌이 교회 장로님이 돼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문 가운데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빛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받은 핍박 환난도 여러분들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복음은 여러분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여기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시댁 친정 우리의 가문을 예수 믿게 한다면, 구원받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여러분 시간표가 이번 구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들이 복음의 진전이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문제도 아무리 여러분들 가정의 사건도 여러분들 정말 친척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 복음은 여러분 로마 공병대가 길을 닦듯이 정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복음은 날마다 전파될 것이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삶을 사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는 고백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야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주위에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제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야,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한번 전파해보자. 그러면 바울이 굉장하게 배 아파하실 것이다. 굉장히 바울이 얼마나 배가 아파하겠냐 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럴 때 바울이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와서 진실로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나를 시기 질투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은 너희들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번 명절에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떤 모습,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진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복음의 진리만 전파된다면 나는 시기 질투를 받아도 괜찮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가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흘러나야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내가 복음을 가졌고 정말 내가 복음 전파되는 것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라면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진짜 기뻐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나는 시기 질투하면 안 되겠다.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을 나는 시기 질투하면 안 되겠다. 전도하는 사람을 나는 보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만 된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정말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걸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번 우리 구정 이후에도 여러분 꼭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겠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박수를 쳐줘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부족해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키우는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저 목회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 전체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복사기 하나도 나는 못해요. 지금도 저는 우리 저 사무실에 이 복사하기를 못해. 나. 왜? 그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느냐? 그러면 진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선교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오늘의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를 키워내는 일. 이것이 저의 가장 관심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왜? 참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러면 저는 입이 국제화가 되어 있거든요. 중국 가면 중국 음식이 최고 맛있고, 호주 가면 호주 음식이 제일 맛있고, 필리핀 가면 필리핀 음식이 제일 맛있고,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호주 담당이라 인도 담당이라 인도도 가겠죠. 그러면 이제 인도 가면 인도 음식이 제일 맛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 입을 완전히 국제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생긴 것도 국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몽골을 갔더니 저보고 몽골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 몽골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가 러시아를 갔더니 러시아에서는 하는 말이 나보고 한인 몇 세냐고 묻더라고. 그래 내가 3세라고 그랬어. 3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얼굴도 국제적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래 저는 먹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입는 것도 저는 마음껏 입으면 돼요. 보기 싫지 않으면 되니까. 워낙 이렇게 등치가 있고 하니까 웬만하게 입으면 다 부하게 보여. 저는 보니까 풍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히 입으면 다 부자로 보지. 가난하게 한번 목사님들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밥 먹고 나면 식당 사장님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안 가고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해요. 내가 제일 돈 있게 보이는 거야. 그래 감사하더라고. 그래 내가 다 내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는 딱 무엇만 기쁘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 모습이 제일 기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신내공원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데요. 우리 최락 목사님, 장성현 전사님, 김세광 전사님 이런 분들이요. 현장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기뻐서 내가 울었다니까. 울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요.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네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막 울었다니까요.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불러.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모습이 딱 보고 저는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뭘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이 구정 명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제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결론을 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여러분들 언제 평안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제일 평안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지식, 내 관념, 내 이념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만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고향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이든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이든은 여러분 음악을 작곡할 때 그의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그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가지고 음악을 작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폭발하는 기쁨이 있냐? 폭발하는 기쁨이 있어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복음을 내 가족, 친척들에게 전하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3인 1조 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3인 1조 팀이 만들어져서 언약적 도전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복음 전할 것인가 라는 영적인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2023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복음 전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반드시 우리 온누리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들은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부부들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복음의 명문 가정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그러한 가문과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평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키프 톨로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라 존 눌린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만든 용어예요. 자, 선물을 의미하는 키프트, 또 학문을 의미하는 로지, 이거의 합성어가 돼가지고 키프 롤로치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 선물학이다라는 말이에요. 선물학.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룰리는 키프팅 컨설팅 회사인 룰린 그룹을 창업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는 기업가에게 한 번쯤 당신이 선물을 받는 고객의 입장에 한번 되어봐라. 당신이 고객이라면 쓸모없는 싸구려 장식품, 재고 떨어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오래된 상품을 받고 싶은 기분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선물 받고 싶은 것이 바로 고객의 마음이다.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준 선물은 언젠가는 나에게 큰 기회로 온다.
그래서 기쁘주 돌로치는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선물을 받는 경험을 상대에게 줌으로써 그의 인생에 멋진 기회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학을 발견해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기쁘 톨로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선물, 그것도 우리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기쁘 톨로치,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주신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나의 운명을 바꿔주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그냥 지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또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여러분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에 정말 여러분들 친척들에게 또 여러분들 시댁 친정에 복음의 기쁘롤로치를 줄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는 귀한 복음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복덩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부부가 복음의 명문 가정을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하나님 구정 명절을 통해서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시댁 친정이 다 하나님 복음의 기쁘톨로치 하나님 선물을 전달해 주므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필요한 것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2023년도 우리의 시댁 친정 가문에 우한 저주 재앙 고통 질병이 없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하옵나이다.